오늘 다니엘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이 4장으로 끝나고 또 이제 5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지난번에도 꿈을 꿨는데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꿈을 꿉니다. 큰 나무에 대한 꿈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웬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뭐냐면 간증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경험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나만 아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거 아니 느부갓네살 이게 시편 기자가 쓴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쓴 거라니까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즉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게 안 어울리는 그렇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평강할 때, 편히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겠죠. 다윗도 편안할 때 실수해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알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조금 편안하면 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통치를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해가지고 최전성기 때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동쪽으로는 저 페르시아만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저 지중해도 정복하고 저 북쪽으로는 이란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저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그렇게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자기가 이제 교만해질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렵게 하는 딱 꿈을 꾸는데 4장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꿈의 내용을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딱 있는데 높이가 너무나 높아요. 키가 커요. 근데 그냥 계속 자라요.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어요. 와 나무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모양이 너무나 높으니까 땅 끝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우리가 여기 제가 그 보니까 여기서 그 롯데타워 있죠. 제2 롯데타워 그게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하면은 좀만 올라가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높게 올라가면은 멀리서도 보이듯이 이 나무가 얼마나 높게 하늘에 닿으니까 땅 끝에서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닿았으니 이거는 뭔가를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뭔가 이 교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그 바벨론 제국이 왕성해지니까 뭔가 교만한 거야 지금 마음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4장 12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가 아주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열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맞죠? 그 아주 큰 제국을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나무에 그러니까 이 온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다스리는 거죠.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웅장하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웅장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 이 순찰자는 천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찰자를 보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순찰자가 뭐하죠? 막 돌잖아요. 막 이 아파트도 순찰하고 여기저기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어디 구석에서 무슨 범죄하지 않을까
그게 순찰했잖아요. 근데 순찰자를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항상 순찰자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숨으면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그 숨었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순찰자를 그렇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4장 13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아주 높게 하늘에 닿게 쌓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한번 내려와 보셨죠?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겠구나. 이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순찰자가 이런 소리를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장 14절에 그 나무를 베고 아니 그 나무가 엄청 큰 나무인데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열매를 다 헤쳐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기서부터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꿈에서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꿈을 딱 폈는데 근데 희망을 남겨둬요. 소망을. 그런데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그리고 4장 15절에 보니까 쇠와 노줄로 이렇게 동여매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완전히 뿌리째 뽑지는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막 동여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뭔가 이 그루터기를 보호하는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루터기가 쫙 갈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도록 쇠와 노줄로 이렇게 동이고 하는 이게 고대에서 그런 농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루터기를 딱 보존하는 거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4장 15절인데 여기서 우리 그것을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물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4장 15절에 그것을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결국 그 나무가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 사람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하고 똑같이 산다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얘기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어떤 마음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요. 짐승의 마음을. 그래서 7대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기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지내리라. 이런 환상을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 나무가 자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 지은 나라가 이렇게 웅성하구나. 근데 갑자기 그 순찰자가 내려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그러고 막 그렇죠. 그렇게 막 또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막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또 그 마술사들이라든 지혜자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4장 17절에 그 해석하기 전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순찰자들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 이 4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즉 나라를, 권세와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권세와 권력을 누구에게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뜻대로, 저 화면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게 오늘 3번 반복돼요. 3번. 그러니까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먼저 첫 번째 꿈에서 이게 딱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제 권고를 딱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4장 25절.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아멘. 여기 또 나왔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이 말이 또 나왔죠. 17절에 여기 보시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즉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근데 다니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다. 저 두 번째 반복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 나무가 누굽니까? 나무가 왕이라고 하는 거. 왕이 나무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크다. 큰 거는 나무가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라가지고 그 가지도 많이 뻗어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도 나고 그 가지에 새도 깃들고 그 나무에 그 그늘에 또 짐승도 자고, 이런 건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주 왕성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왕성해가지고 그 제국의 왕이시오, 땅의 왕이시오, 당신은 왕이시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당신의 제국을 통해서 동물들도 다 먹고 살고 그런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나무를 베버려라 그렇게 막 하잖아요. 열매도 떨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환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4장 25절인데,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을. 정신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정신병에. 풀을 먹어요. 자기가 갑자기 자기를 뭐로 인식해요? 우리는 나를 사람이라고 인식하잖아요. 자기를 소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풀을 먹어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안 살죠. 그러니까 다 쫓겨나죠. 왕이 막 미치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그냥 떼약볕이 엄청나고 밤에는 뭡니까? 아주 추우니까 그 담요가 있을 정도로 추우니까 이슬이 항상 맺혀요. 그러니까 그 들에서 자라니까 하늘 이슬에 막 젖을 것이요, 이렇게 된 거죠. 이와 같이 7대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할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소처럼 여기면서 그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느 때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뭘 깨닫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도 누가 결국은 왕권을 준 겁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가 다스린다? 모든 사람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 정신병에서 싹
낳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 그걸 아시리라. 그때 7대가 지나면 그거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나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라든지 권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 정신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되게 용기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욱해가지고 바로 사람도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건데 느부갓네살에게 용기 있게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용기가 있죠. 자, 그게 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장 2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죄를 사하시고 죄는 누구만 용서하고 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죠. 근데 본인이 공의를 행함으로써 본인 죄를 사하시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죄악을 사하소서. 이건 그렇죠. 이게 이제 사하소서라고 하는 거를 끊어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딱 끊어내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끊어내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죄악을 끊어내소서. 그리고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여 즉 공의를 행함으로 옳은 일을 행하여 죄를 사하고 이 말은 죄를 끊어내소서. 그렇죠? 죄를 끊어내소서. 그래서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왜냐하면 이 힘없는 자를 막 압제했잖아요. 자기가 바벨론 제국의 황제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막 짓밟고 빼앗고 막 긍휼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긍휼을 회복하라는 거죠. 긍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끊어내소서.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여 죄를 끊어내소서. 그렇죠. 여기 아람어에 끊어내라라고 하는 말이 그 난회주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서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새벽에도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자고 하잖아요. 옛 자아를. 그래서 뭡니까? 뭐 부끄럽게 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악한 의도 이런 걸 다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이런 걸 다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은 악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런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부지런히 선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악으로부터 떠나 있고 멀어져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부지런히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부지런히 여기면 어느새 죄로부터 끊어져 있고 죄로부터 끊어져 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막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비방하는 말이 없어져요.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말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선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하면 악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그걸 권고 사항으로 딱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하게 돼서 악을 끊어내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건 뭐냐면 왕의 그 태평성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라?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여서 악을 쫓으라는 얘기는 옳은 일을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순종해서 겸손을 체득하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온 우주에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교만하니까 말도 막 거친 말을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도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내가 입술로 죄를 저지르고 하는 거는 다 내가 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겸손을. 그러니까 겸손을 어떻게 배우느냐? 계속 순종을 하고, 계속 순종을 하고, 계속 옳은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엇으로 비유가 됐나요? 아주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교만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권고사항,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순종해라. 요거를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주는 겁니다.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 계속해서 교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오는데,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사람만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악을 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자도 꺼내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 막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막 성격이 막 아주 그냥 포악하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아주 그 불량배 깡패 두목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그 우리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우리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유하고 온유하고 그냥 세상 사람 너무나 착해.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받아들여. 착한데 안 받아들여. 착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권고를 듣지 않는 느부갓네살, 전혀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4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4장 30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나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다 내가 했다는 거죠. 이 그 큰 바벨론 성, 이 큰 제국을 다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일구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옥상에 서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그 성이 있는데, 아주 성이 거기 옥상이 평평해서 옥상을 다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딱 뒷짐지고 거리면서 자기가 이루는 도시를 쫙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바벨론이 역사상 아주 굉장히 특출난 성읍이었고 가장 웅대한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석회암을 깔고 그 도로를 석회암으로 쫙 깔고 사자 모양으로 장식한 행군 도로 30층 높이에 달하면 7계단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이런 탑 같은 거죠. 그런 탑 그런 것도 세우고 53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아름다운 신전 그리고 거대한 방어탑 그런 것들이 그 옥상에서 딱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쫙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지었구나. 내가 지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뻑이라고 그래요. 자뻑.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많은 걸 이뤄놨구나. 내 힘으로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내 힘으로 참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한 10억 정도 하고 막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이 그 바벨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 이게 고대 사회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늘 정원이에요. 하늘 정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지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요 밑에 흑백으로 된 데는 이 하늘 정원 이라고 예상되는 그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상상 속으로 문헌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높게 해서 정원을 하늘에다 지은 거예요. 아주 높게.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이건 그래서 정원을 짓고 거기에 식물을 하고 막 그렇게 그 하늘 정원을 막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계 7대 불가사인가 이렇게 그렇죠. 오늘날의 건축술로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가사의예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높은데 그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건축물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물은 어떻게 끌어올리나요? 물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펌프로 그냥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펌프로. 근데 아주 높은데 물을 이게 어떻게 끌어올렸을까? 이게 불가사의예요. 이런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엄청난 자기 자랑이죠. 그렇게 내가 이걸 지었다, 내가 이걸 지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거닐면서 막 이렇게 뻐기면서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소리가 탁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또 반복되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그렇게 소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래서 정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막 독수리철 같이 막 났고 손톱도 그냥 안 길어가지고 그냥 그대가 구부러져 가지고 막 새발톱처럼 이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병인데 이 정신병이 난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게 있대요. 요즘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망상 증세예요. 망상 증세. 망상이 있는 그 망상병 걸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다 돼요. 그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근데 이 난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망상증이냐면 자신을 짐승으로 믿는 망상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까 나는 소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소. 소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니까 어떻게 돼요? 풀을 먹어야겠죠. 소니까 밖으로 나가서 들에서 막 풀을 먹겠다니까.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는 쫙 뒷짐을 지고 내가 이루는 이 하늘 정원부터 시작해서 이 50층짜리의 탑을 봐라, 이렇게 30층 높이의 탑을 봐라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너는 소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난광 같은 이런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자신을 소로 인식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잖아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조금 그거 가지고 그렇죠.
막뻑이거나 아니면 뭐가 조금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뭐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한 딱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하면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내면 돼요. 내가 2달란트밖에 안 됐으니 어떻게 내가 5달란트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완전히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아까 꿈에서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화면을 보면서 4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소처럼 자기가 소인 줄 알는데 이게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소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 아닌가 뭐 이런 게 뭔가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막 힘들었던지 자기가 막 힘들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라고 한 거죠.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 이런 시가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탁 우러러 본 거죠. 그래서 시편 123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면서 44장 36절에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권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돌아왔고 찾아왔고 세움을 받고 더하였더라. 이거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원래 누구 거였다는 겁니까? 이런 고백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도 내게 찾아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입술이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3번 반복한 게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당장 권력을 줬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권력을 폐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대화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세력인, 땅의 최고의 권세자,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겸손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떨 때 해결됩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좀 뭔가 꼬였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겸손할 때 총명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도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겸손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